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 문화는 가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머무실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영국에서는 통나무를 벽난로 옆에 세워놓고 온 가족이 통나무에 앉았다가 행운을 빌며 통나무에 인사를 한 후 벽난로 속에 넣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긴 양말을 걸어놓고 양말을 채울 선물을 기다립니다. 독일 사람들은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선물임을 기억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합니다. 또 식구들은 어머니가 마련한 식탁에 초대를 받고 함께 식사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성탄절에 성탄 트리를 장식합니다. 아이들이 벽난로의 옆에 구두를 놓고 잠이 들면 부모들은 그 속에 선물을 넣어두기도 합니다. 모두가 아기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선물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평화로운 가정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정을 목말라 하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고 다윗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던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아직도 천막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에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이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 다윗은 하나님이 머무실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파에게도 자신을 위한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실 집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궁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짓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또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궁에 머물며 인간을 찾는 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왕궁이 아니라 늘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사람을 찾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의 집으로, 우리의 진정한 가족의 집으로 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에 관해 관심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다윗의 후계자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건축물로서의 솔로몬의 성전은 훌륭했습니다. 또 그 집은 항상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아들을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사람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를 무궁하게 할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해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전합니다.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순간 마리아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가 몇 달 동안일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은 소녀가 홀로 임신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어머니들은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더구나 마리아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을 것입니다. 신음하며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궁금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아이를 낳을 침대를 빌려줄 사람조차 없어서 소녀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말모기통에 아이를 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의하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상처를 입은 채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야 하는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힘들어 신음하는 소녀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십니다. 궁금증과 불안 그리고 걱정에 시달리는 소녀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와는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축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결혼하지 않은 소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 기쁨이고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집을 짓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탄은 주님께서 집으로 오시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높은 언덕에 주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사는 곳,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 당신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곳, 일하고 노는 곳, 울고 우는 곳, 마음이 고양되거나 상처받는 곳, 걱정과 두려움으로 떠는 우리의 삶에 당신의 집을 짓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의 높은 언덕에 주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요구한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한 소녀의 태에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거할 곳으로 갈릴리에 있는 마리아의 집을 원하셨습니다. 또 갈릴리 어디인가에 있는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분만실과 결혼식, 가난한 가족들이 오찬과 만찬을 나누는 집을 원하셨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침실과 병상, 걱정과 두려움에 떠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당신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슬픈 예루살렘의 거리와 갈보리의 어두운 언덕에 당신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집, 거실과 부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이들의 침상과 가난한 이들의 식탁, 절망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마음,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이들의 마음 속에 당신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이들 모두를 평화로 이끌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집으로 간다. 성탄절에 내 집으로 간다. 붐비고 바쁜 내 삶에 내가 머물 빈 방은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내 삶에 나를 위한 빈 방이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던 천사들이 오늘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평화 없나니 담대한 마음 품고 한평생 주님만 따라 두려움 없이 나가세 한평생